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쁜 주일이네요. 찬양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먼저 박수 먼저 쳐볼게요. 무릎 2번, 박수 2번, 오른쪽, 왼쪽, 두들겨주고, 박수 2번, 한 번.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 먼저 시작할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박수 준비됐죠? 한 번 더 할게요.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모두 함께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율동 같이 찬양할게요. 믿음으로 율동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떠나라. 아브람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죠. 드리라. 아브람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세요. 두근두근 내 맘속에 설레는 기분 가득 몰래몰래 못 감춰요 사랑이 너무 커요 그런 소리 들어봐도 저와 함께 하실래요 하나하나 변해가도 살짝고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해 예수님 알고부터 내 삶의 향기 가득해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해 예수님 알고부터 내 삶의 향기가 되어 흘러넘쳐요 두근두근 내 맘속에 설레는 기분 가득 몰래몰래 못 감춰요 사랑이 너무 커요 큰 소용 들어봐도 저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하나 변해가도 살짝고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해 예수님 알고부터 내 삶의 향기 가득해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해 예수님 알고부터 내 삶의 향기가 되어 흘러넘쳐요 두 손 모아서 자리에 앉을게요.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죄악에서 건지소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기다리신 주님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 되게 하소서 2020년 10월 18일 유년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진 않았는지 한 주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아까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11조 10분의 1의 작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과 마음을 봉헌물로 드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제법 날씨가 추워져서 우리 나무가 빨갛게 노랗게 단풍으로 무르익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우리 다음 주일인 25일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어요.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교회에서 얼굴 보고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는 바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여기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누가 보낸 편지일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성문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받는 사람이고, 여기 바울,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가 우리 친구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는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바울 사도가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전할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잊지 않고 했던 기도가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를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소원한 기도였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가는 곳마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했던 자신의 기도와 바람과 달리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 가지 못하게 되자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손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왜 바울은 이토록 로마에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일까요? 로마서 1장 11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견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견고하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굳은 의지를 말해요. 의지.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부르심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사는 구원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신령한 은사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우리 은영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뿌리가 깊은 큰 나무처럼 비바람 같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배워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막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해요. 로마는 그리스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어요. 철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지혜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었어요. 인간은 과연 누구일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등등 그들은 자신들이 연구해 밝혀낸 사실들만 믿고 설명하여 이해가 가능한 그런 것들만 믿는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만 믿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놀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놀렸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십자가 죽음의 구원 사건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믿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꺼려했고 또한 정확한 설명과 사실만을 믿고 찾던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리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로마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염려했어요. 우리 은영부 친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는 교회에 다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사실을 믿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로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하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이방 민족이나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교회 모임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발생하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해요. 그래서 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에 다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식사 기도를 하면 너 교회에 다니냐? 얘들아 기도한다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놀릴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밝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조롱과 시선에도 우리가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크고 단단한 나무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편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준 바울의 편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을 정리할게요. 바울이 이토록 로마에 가려고 애쓰고 가지 못하게 되자 편지로라도 우리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이유는 자신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자신을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알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고, 또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서 복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직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서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 사도의 편지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까 알려드린 대로 우리 친구들 다음 주 25일 주일부터 유년부 교회에 나와서 유년부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와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 주일 현장 예배와 그리고 공과를 당일날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녹화해서 오후 2시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그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와 공과 공부를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각반 선생님들과 줌으로 공과 수업을 했죠?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일부터 현장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25일 주간에는 우리 주일 10시에 진행했던 줌 모임을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만, 현장 예배에 참여해서 공과 수업을 같이 못한 친구들만 우리 선생님이 따로 연락을 해서 시간을 정해서 주중에 한 번 줌으로 함께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유년부 밴드에 유년부 주보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기 위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우리 주보 올려드린 주보에 있는 말씀 빈칸 채우기를 적어서 인증사진을 올려주면 밴드에 올려주면 3달란트를 드리니까 우리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는 잘 드렸나요? 선생님은 김지훈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39과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함께 할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또 의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보도록 해요. 53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여기 컴퓨터 키보드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이용해서 영어 알파벳으로 적혀있는 암호를 해석해보는 거예요. 한 글자씩 한글로 바꿔보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시작! 모두 정답을 찾았나요? 함께 정답을 외쳐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모두 암호를 정확하게 해석했네요. 훌륭해요. 지금 우리가 찾은 이 정답은 이번 39과의 주제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의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찾은 정답을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은 누구를 믿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54페이지 그림을 함께 볼게요.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은 귀 기울여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림을 보고 복습하도록 해요.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몇 번이나 가려고 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겨주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도록 합시다. 복음은 누구에 관한 기쁜 소식인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음을 믿는 것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었어요.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의인이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우리는 자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55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1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나요? 로마서 1장 15절을 확인하면 돼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답은 복음을 전하려고. 2번을 함께 볼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나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정답은 구원입니다. 3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정답을 채워서 함께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들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골라서 표시해 보도록 해요.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열심히 예배드리는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친구와 싸우고 있는 그림 같아요. 세 번째 그림은 기도하는 그림이고, 네 번째 그림은 친구를 전도하는 그림 같아요.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친구들 동그라미 잘 찾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또 기도하면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한 주 동안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을 불러봅시다. 56페이지 돈으로도 못 가요 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보도록 합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어영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는 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친구들이 찬양한 것처럼 믿음 외에 그 어떤 조건도 우리를 구원받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갈 수 없고, 심지어 키가 커도, 게임을 잘해도, 인기가 많아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